비전 구하십시다. 꼭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오직 전도로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며 대화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로 가정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만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 주간 기도는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또 성경은 몇 번이나 읽고 묵상했는지, 또 자녀들에게 신앙적 대화를 했는지, 또 부부간의 신앙적 대화를 했는지,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했는지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셨죠? 오늘 저는 이 시작하는 말을 목회에 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따라오셔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요,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 편의 설교를 한 주에 끝내는 설교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성경 66권의 장수를 이렇게 보다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한 장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끝내기도 하더라고요. 요한 3서 한 장이잖아요. 그때 어떤 성경은 시편이죠, 150편이에요. 뭔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은지 150편을 할애해서 시편을 만드시고 성경의 한 권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어떨 때는 한마디 딱 하고 끝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줄줄이 150장을 넘기시면서까지 하실 말씀이 하고 싶을 때도 있나 봐요. 연관해서 말하면 설교도 150장 분량의 설교할 수 있어요. 아니, 책 한 권은 설교하면서 못 써내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주제 갖고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설교를 쓸 수도 있어요. 또 한 장의 분량의 설교를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가 말이죠. 근데 저는요, 한 편의 설교를 한 주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한 주에 한 편의 설교를 끝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은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주에 한 편의 설교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설교 준비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설교 시간 조절도 가능한 거죠. 저도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감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설교 들으시면 좋겠어요. 평생 설교 들을 텐데 이번 주에 다 안 들어도 됩니다. 좀 아쉽다 생각하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면 돼요. 이어집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도 되고요, 금요일날 오셔도 들을 수 있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방송 매체 많거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목회자라고 하면 누구나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평생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런 질문 속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야?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때를 따라 한 가지씩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1+1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전에 깨달았던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에다가 플러스 원, 하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종종 생각합니다.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화돼 가는 게 목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희망교회 예배, 지금까지 원 플러스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 온 거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배를 위한 기도문도 원 플러스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 중간에 공동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문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지. 중언부언 횡설수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만 나눠드린 거예요. 치유기도 하고 있잖아요. 원 플러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치유기도를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게 하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가요,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저도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상징적인 것 같지만은 구약의 지성소고 성소고 성소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목사 바로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면 딴 생각만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기도 받을 사람 나와서 기도받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또 이런 원 플러스를 원하고 계셔요. 성도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제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좀 더 오시는 분은 두 번, 세 번 오는데 한 번 와서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앞만 보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만 듣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면 뒤만 바라보고 나가버립니다. 사역하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게 교회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대화를 해도 신앙적인 대화나 말씀에 관한 대화는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판칩니다. 세상보다 더 판쳐요. 참 이상한 교회 아닌 교회의 모습을, 말씀이 아닌 교회 안에서 다른 말만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고집 교제라는 원 플러스를 예배 시간에 원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이라도, 그래야 5분이지만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주간 신앙 안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잠깐 하든지, 아니면 한 주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주일날 전할 말씀, 토요일날 메시지로 가잖아요. 그런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앞서가는데요, 토요일날 메시지가 오면 주일날 예배에 대한 메시지죠. 거기에 성경 말씀 있고 설교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거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설교할 건가,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습을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안 들어와요. 평상시에 성경을 보지 않는데 무슨 설교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전할 말씀을 토요일날
가족끼리 대화하든지 묵상하든지 그것을 예배 전에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실천해야 될 1+예요. 말로만 기도만 영적인 교제, 풍성한 교회 만들게 하옵소서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훈련하고 실천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죠. 초대교회는 말씀의 교제가 풍성했어요. 오늘날 유태인들은 유태인들을 만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모세오경과 탈무드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개신교는요, 말씀 안에서 대화는 없고 말만 있습니다. 말씀은 강단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제는 하지 않고 겨우 목장에서 겨우 하는 정도고, 그 밖에서 식당이나 어디서 만나면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고요. 어떨 땐 시험들 얘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교제를 하며, 주일날 점심 먹으면서 식사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말씀의 교제하는 시간, 그게 점심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얘기를, 여기가 무슨 카페요, 레스토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할 말이, 세상에서 한 주 동안 한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밥 먹을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세요. 그게 100번 1000번 남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까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책임 전가예요. 말씀은 없고 말만 많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말씀의 교제가 없으니 세상의 말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교회와 교인들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에 식사 안 한다고 그래요. 교회 점심 식사 안 한대요. 그런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모임은 뭐 남편 얘기하고 자녀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시험 들 만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식사하고 가냐고, 그냥 간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것 같지만 현명한 판단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교제가 어렵습니까? 기도의 교제가 어렵습니까? 아니, 밀가루도 말이죠. 밀가루 푸대도 털면 털수록 마지막까지 털어도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밀가루만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한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입 열면 말씀 한마디 안 나와요. 입 열면 기도에 대한 제목 한마디 안 나와요. 입 열면 3대 야방을 위해서 1, 2분이라도 기도할 기도의 말이 안 나옵니까? 말의 방향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세상에 관한 말을 교회 와서도 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만 좀 바꾸면,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심을 금방 경험할 텐데, 그 공동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텐데,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일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점심시간부터 적용해 보세요. 잘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거기서 말씀 들은 얘기하고 한 주간의 말씀 본 얘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야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 끼 먹고 한 주간 살 겁니까? (22장 46절에요) 초대교회 부흥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떻게 성장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강사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요, 그 강사 초청했는데 그 강의하기 전에 장관 집무실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전국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교회마다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물과 기름이래요. 자기가 다녀본 교회는 다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물과 기름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강단에서 목사만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 속에는 풍성한 영적 교제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금요일날 저녁 기도에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전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뭐 하려고 전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려고 전놨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도 지나가다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전쟁터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기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누가 성전 지킨다고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성전을 자꾸 찾아오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통해서 성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큰애가 뉴질랜드에서 8개월 있다가 왔는데 뉴질랜드의 주일날 교회를 가봤더니 청년들이 없대, 애들이 없대, 노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전을 멀리하면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멀리하면 기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멀리하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쓸쓸한 얘기입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요 아주 제가 이런 말씀 붙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한 5분 10분 같이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고 금요일날도 그런 시간 갖습니다.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얼굴이 피더라고. 얼굴이 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얼굴이 펴야지. 성경 얘기하는데 얼굴 구기면 되겠습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해주는데 얼굴 구기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성도들이요,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요, 내가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모였는데 두 사람에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오늘 이 말씀 전한다고 보냈잖아요. 문자 보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걸 말씀을 열심히 읽고서요 부부간에 대화하고 부모 자녀간에 대화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게 있어요? 이미 그렇게 했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뭐 한 5분 10분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원어나 조금 얘기해주고 끝나면 되는 거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목표에 관한 방향성은요, 제가 앞으로 유태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종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유태이즘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유태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유태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요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순진성이라고 그럴까요? 단순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유태인에 관한 책을 보다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태인에 관한 책을 1000권을 읽게 돼도 유태인은 절대로 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일단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예수님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껴안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그래요. 유태인이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유태인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인간을 죄에서, 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신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유태인이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미쳤어요. 이미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몰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유태인이 되고 싶지 않은, 평생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요, 성경 66권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은요,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구약만 있고 특별히 모세 오경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성경 66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태인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구약의 말씀과 복음인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태인처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유태인을 능가하는 영향력 있는 세계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 실천에 있어서는요, 한참 유태인의 신앙생활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실천에 있어서 유태인에게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태인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유태인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마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더구나 그렇겠지요.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우월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유태인들은 가부장적인 가정이지만 부계에 의해서 유태인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계 중심으로 유태인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엄마가 유태인이면요, 아빠가 유태인이 아니래도 유태인 계보가 이어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분 있잖아요. 결혼 조건이 뭐예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말 정도가 아닙니다. 유태인 여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유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조건이, 남자가. 그래서 모계를 통해서 유태교 계보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계 유태인도 있고요, 심지어는 흑인계 유태인도 있어요. 그리고 독일계 유태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유태인이 됐으니까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랍비가 물은 거예요. 이제 독일 사람이 이제 유태인 된 거죠. 남편이. 근데 이제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랍비가 히브리어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독일계 유태인하고 처녀하고 뭐가 다르냐? 독일계 유태인하고 처녀하고 뭐가 다르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독일계 유태인하고 처녀가 뭐가 다르냐? 근데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독일계 유태인은 계속해서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맞은 답이에요. 왜 맞은 답이죠? 웃는 분이 있네. 내가 그걸 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요즘 탈무드의 웃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몇 페이지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답을 제대로 못해서 독일계 유태인은 계속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또 가르쳐줘야지 또 설교가 이어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 독일계 유태인은 계속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처녀는 계속 처녀가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처녀는 엄마가 되잖아요. 생뚱맞는 분위기네. 난 너무 재밌었는데. 자, 갑시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법,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부정적이었어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유태민족에 관한 시선 때문에 저는 유태인에 관한 책을 지금까지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책, 유태인의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책도요, 제가 읽어보려고 했지만 마음문 닫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책 겹페이지 보고 목차 보고 별거 아니네, 그리고 덮어버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 알아요? 사고입니다. 성품이 굳어질 수 있어요. 성격이 굳어질 수 있어요. 습관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굳어지면 안 돼요. 나는 유태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잘못된 선입관이었고 잘못된 신학교육과 기독교 교육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와 유태교의 대립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편견과 지독한 독선과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유태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달게 된 것이 제겐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유태인에 관한 책을 보게 된 것은요, 작년에 여기 가까운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열린 쉐마학당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세미나는 과천에 있는 어떤 장로교에서 주관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로 강의하시고 그 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쉐마학당의 자료와 영상을 보는 시간 3박 4일 가졌어요. 여러분,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뜻이에요. 그런데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멀게 생각하지 않고 가깝게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세상에 관한 얘기는 다 들으면서, 정보는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3년 정도 된다 할지라도 5년 혹은 10년, 20년 아니면 몇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새기면서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쉐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게 쉐마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으라는 게 쉐마입니다. 그 다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걷고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쉐마. 지난 한 주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심지어는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살라. 쉐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쉐마, 유태인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성경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물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잖아?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널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니까. 저는 물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아니, 그런 기도 말고 다른 기도 생각해봐. 아침에 3번씩 하면 기도하면 1년이면 그게 1000번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도 시간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1000번을 듣는다고 생각해봐.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할 거야? 뭐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그랬어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식사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식사 기도만 해도 3번 하고 간식 먹을 때 하면 4번, 5번 하는 건데 중요한 기도죠. 유태인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실천하는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의 6장 4절과 9절을 기독교인들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쉐마 학당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안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쉐마 학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부모와 자녀가 다 참석하는 가정 혹은 아빠와 자녀 혹은 엄마와 자녀가 참석하는 가정에서 한 30여 가정이 토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쉐마 학당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미나에서. 그 교회에서 만든 교재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아동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도 어렵고. 어렵지요. 저도 사실 그 교재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긴가민가 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3박 4일 열심히 참석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것 또 하나의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의 교재를 누구가 만들어낸 것뿐이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있기는 있는데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책을 몽땅 사서 읽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래서 세마학당과 관련된 책을 모두 샀습니다.
20권의 책 샀는데 몇 권 외에 나머지는 모두 현영수 교수, 그 박사의 책이었습니다. 현영수 박사 인터넷 두들기면요,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이분은 미국에서 살다가 유태인들을 접하게 되었고 유태인들과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 유태인의 종교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문화와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야말로 오리지널로 쉐마학당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태교 학교도 2군데에서 수학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심지어는 평신도들이요, 거액의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쉐마학당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 실천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쉐마학당에 참석하려고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세미나 기간에 직접 유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태인들이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실천하는 모습, 그 사진에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었어요.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오늘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저주받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유태인들이 세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인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자신의 전통을 반복하여 지키도록 교육합니다. 교육은 반복이고 습관을 낳습니다. 사진은 유치원에서 안식일 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연습하는 어린이들인데 아버지 역할을 받은 아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안식일에 먹는 빵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태인 책 읽으면서 여기 교육은 반복이라고 했는데 반복이 참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반복이 잘 안 돼요. 한 방에 하려고 그래요. 한 방에. 3박 4일 부흥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래요. 작정 한 40일 기도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설교 한 방에 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단 말이에요. 반복입니다. 반복. 어렸을 때부터의 반복.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은 기독교인입니다. 요게 이제 현영수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 맞죠?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기독교인.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유태교인들도 있어요. 유태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적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뭐예요? 말씀 전수를 위해서 쉐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말씀 전수를 위해 쉐마 교육이 필요하다. 요게 현영수 교수가 연구한 그 논문의 핵심입니다. 사진은 정통파 유대인 3대가 세대 차이 없이 이마와 팔에 경문을 메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새벽 기도 유태교 정통파들은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인은 특별히 모든 면에서 세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은 그들의 가치관과 전통의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사진은 유태인 아버지와 아들들이 기도책을 보며 기도할 때 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면 아들들도 굽히고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아들들도 눈을 감는 모습. 13세 이전에 반복된 습관은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가르쳐라. 실천하는 거예요. 유대인 인성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은 자손 대대로 토라를 전수하는 데 성공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유태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된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아이에게 손을, 성경책, 이게 볼 때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진마다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빠가 가리키면 애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스킨십. 유태인 학교는 아침 7시경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린 후, 일찍도 일어나네,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종교교육만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재들이 배출됩니다. 사진은 정통파 유대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 쉐마, 경문을 이마에 팔에 매는 모습입니다. 제가 공고 출신이거든요. 성령 받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재수 아닌 자수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요, 남산에 도서실 가고 오전 내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으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 공부하잖아요. 조금 과장된 얘기인데 2-3시간 공부해도요 10시간 공부한 아이들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나는 이 말씀, 여기 이 종교교육 오전 내내 시켜도 애들이 대단 수재가 된다는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뭘 믿는 겁니까? 아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읽고 깨닫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걸 안 믿으면 뭘 믿을 겁니까?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유태인 기도문이 160페이지가 있어요. 히브리 기도문이 있어요. 160페이지를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계속 읽어주고요, 또 글 읽을 때 되면 스스로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기도문을 거의 다 외운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운 기도문을 통해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지요? 기도문에 바탕이 없잖아요. 기도문을 읽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문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소리내서 읽을 때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성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아직 우리나라로 번역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문의 내용이 되게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을 적용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문 나눠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기도문이에요. 은혜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그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기도문, 만들어준 기도문이 다 성경에서 나온 기도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에서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느냐? 그걸 통해서 기도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기도문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의 입장에서 기도문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읽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문을 계속해서 하고 그 기도문이 머리에 세뇌가 되고, 좀 그렇게 얘기하면 세뇌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창의력이 생기고 성서적 사고가 생기고, 그런데 거기 지혜가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여기에 기도문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성서적 사고가 들어가지 않아 봐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들어가는 거죠. 세상 애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통계예요, 데이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공부 못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애들이 열심히 기도해봐요. 왜 머리가 안 좋아집니까? 애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서적 사고를 하는데 왜 머리가 나빠져요? 머리가 더 좋아지지. 다니엘의 머리가 그 바사와 메대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수제들, 영제들보다 10배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3차례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집중력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려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나아요. 1시간 동안 집중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머리가 나빠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 머리가 나빠지잖아요. 집중력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애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거야. 그냥 타치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한다고 똑같이 해요. 나는 가끔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 오면은 찬송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설교 안 된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애들이 멍 때리고 있다가 가는 거야. 머리가 나빠지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교회를 보내고 예배에 투입시키는 건데, 예배 시간에 멍청하게 있다가 머리 나빠진 애 만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지혜를 안 주셔서 공부를 못하게 해? 이런 소리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안 들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애를 버려버리는 건데 왜 그걸 용서합니까? 아휴, 1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생겨지겠습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미드라시의 집입니다. 제가 미드라시에 대한 책을, 탈무드와 같은 책인데요, 그 세미나에 한번 참석했다가 한 10년 전인가 한 질로 사다 놨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유태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질 않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미드라시,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여기는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밤낮으로 붐빕니다. 저녁에 유태인들이요, 직장 갔다가 오잖아요. 오면은요, 이 미드라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토라와 탈무드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 공부는 수평 문화를 초월하게 하고 신본주의적 수직 문화를 강하게 합니다. 유태인의 가정에는요, 각 문마다 매주사가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록한 통, 매주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이 매주사에 손을 대고, 손 댄 다음에 그 손을 입에다가 대고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꿀소고기보다 더 달다, 평생토록 먹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인성교육의 기본은 종교교육이 있습니다. 사진은 유대인 소년이 잠자기 전에 율법을 상징하는 찌찌를 입에 대고 쉐마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됩니다. 사진은 정통파 유태인 학생들이 오후 기도 시간에 정장을 하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정장하는 게 계속해서 눈에 들어와요. 제가요, 반성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도 정장하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겠다. 청바지 이제 안 입는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마음도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정성도 다 하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유태인들은 대개 기도할 때 서서 합니다. 하나님께 예를 갖춘다는 뜻으로 서서 합니다. 유태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요,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흡사해요. 저자가 정통파 유대인 유치원 교실에 방문하자 공부하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자동입니다. 요즘 부모가 들어오면 자녀가 일어나요? 공부하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어른에 대한 예절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랍니다. 이러한 예절 교육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정통파 유태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복을 입고 예를 갖추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최근에 제가 유태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유태인에 관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었고,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유태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금융황제, 로스차일드, 천재주의자, 레나드 번스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 인구의 0.2%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벨상 수상자 23%,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 미국 복조계의 4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기부금의 45%가 유태인이 낸 기부금이고요. 세계적인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게 만드는 운동을 이끌었던 이들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이 유태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전자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태인의 IQ는요 96인가요? 100도 안 돼요. 세계 29위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인의 IQ는 너무 좋아요. 109랍니다. 세계 2위라요. 이렇게 좋은 애들을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유태인들이 결코 머리가 좋아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유태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일관된 생활을 나라 잃고 나서 2000년 세월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짓고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신앙생활 실천이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 신앙 교육을 실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인성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어디 다른 데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절교육을 가르치는데 애를 며칠 동안 보내서 그래서 인성교육이 예절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성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지식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면 성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성교육이라는 책 현영수 교수가 번역했어요. 썼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윤리도덕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자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입니다. 유태인의 엄마의 기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었지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유태인들의 엄마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목욕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요즘 인터넷의 검색 순위 거의 1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5장 6번 건강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이런 기도까지 한다고 그래요. 성기를 씻어주면서 참 중요한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교육이 되는 거죠. 순결교육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순결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세상에서 가장 없고 성폭력이 거의 없는 게 유태민족이라고 그래요.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손주들 인터넷에 검색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저 때문에 교회를 이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다 권사님이 되시고 그랬는데,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 제 기억에 한 5년인가요? 그때 정도 됐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이제 다 모이잖아요. 다 명절에 모이면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자녀들 한 명 한 명 우리 일대째 그리고 손주들 때 위해서 다 아버님이 기도를 해주더라. 제가 그 기도 받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뭐 목사님들한테 저도 뭐 청년 때 기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감격하고요. 나중에 신앙생활에 된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서부터 이걸 이제 유태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부터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명절 때 모이면 아버님 그때처럼 다시 기도해 주셔야 내가 부탁하려고 그래요. 저도 유태인에 관한 책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자녀들 붙들고 요즘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전에는 간간히 생각나면 기도해 줬고.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요 내가 마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게 되는 거고, 직접 붙들고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의심 없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이들로 자라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자라나겠다, 그런 확신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라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기도문. 며칠 전에 유대인에 관한 책 한 권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라면 유태인 부모처럼이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분이 쓴 책입니다. 책 아주 쉽게 썼고요. 저도 뭐 책 읽을 만큼 읽은 사람인데 읽고 나면 별로 남는 책 없어요. 근데 이 책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억이 나고 다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3시간, 4시까지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8시 되기 전에 깨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제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유태인에 관한 책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몇 가지 전하면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진리를요, 개신교는 기독교는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요. 진리가 주장한다고 진리가 되는 겁니까? 강단에서 목소리 높여서 외친다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리라면 마음에 새겨야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진리죠.
어떤 일이든지 뒤로 하고서라도 말씀을 매일 눈뜨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래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당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오늘날 진리를 조용히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주장만 강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복에 관한, 만 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한 가지 복에 관한 말씀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입니까?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태인들의 신앙생활 실천에 관한 책을 통해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교인이 교인입니까? 교인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날만 교인인 교인 맞습니다. 참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매일 학교만 간다고 학생은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든지 배울 것을 예습하든지 시험 준비를 하든지 그래야 학생이지. 운동선수가 게임만 출전한다고 운동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게임도 나가고 매일 실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해야 운동선수지요. 잘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교인 아닙니다. 교회만 나가는 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원초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에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빼앗기는 바람에 신앙생활은 오히려 짐이 되고 때로는 액세서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은 오늘날 우리만큼 바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일에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아빠들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잠들어 있으면 잠든 그 상태에서 기도해 줍니다. 유태인 아빠들이 그렇게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아이를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해 줍니다. 믿음의 가장들, 두 손을 번쩍 들고 거룩한 손을 자녀의 손에 얹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대가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어머니들, 아빠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라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당과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실천한 결과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압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나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녀 때문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직장 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자녀에게 문자라도 쪽지라도 아니면 말로도 건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눈 뜨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매일마다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유태인은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있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불교인들이, 무속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을 본받을 수는 없지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흥하다가 망하는 역사였지만 유태교는 완전히 망했다가 흥한 종교이기 때문에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힌 한국교회는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유대교회의 신앙 실천을 거울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CBS 설교를 듣는 중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의리아리게 잘 저는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90%가 교회를 한다입니다. 겨우 다녀야 학교 무슨 기독교 동아리나 다니고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러죠. 여러분 무슨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지? 아니요. 초중고 지나면 10%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잔뜩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만 잔뜩 모이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가 데리고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시킨 거 아니에요? 시집장가 장가가면 왜 놔줍니까? 끝까지 가르쳐야죠. 3대를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게 만들어 줘야죠. 이제라도 여러분부터라도 뿔뿔이 흩어져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특징이야. 뿔뿔이 흩어놓는다. 애가 난 저 교회 갈래? 가라. 목사님 자녀도 그래. 아 목사님 나 이 교회, 저 아빠 이 교회 있기 싫어. 다른 교회로 보내줘. 다른 교회로 가는 자녀들도 있어. 목사님 자녀들도 있어.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웃기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같이 다니는 교회 옆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는 게 웃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가르쳐야 그게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신앙개혁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확실하기는 우리가 유대인을 모델로 삼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기독교인들은 유태인을 따라가는 삶을 초월해서 유태인을 앞서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고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실천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산고, 그런 고통, 뼈를 깎는 아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애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침상에서 한 기절이라도 오늘 내 자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길에 앉았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쪽지를 보내든지 말을 건네든지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실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밤에 늦게 와서라도 남자분들 술을 마셨어도 원치 않아서 술 마실 경우도 있잖아요. 나처럼 원치 않게 술 마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내서 혹은 시간이 있으면 아이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말씀 깨달은 걸 자꾸 서로 논하고 그런 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유태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늘 앉혀놓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내 말씀 들으니까 가정에서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금요일 날도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집사람하고 다 대화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것 중에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아이들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걸 언제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풀려나가더라고요.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이들도 힘들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도 힘들게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파김치가 되어서 침상에 잠자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한 말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천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